1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인증샷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를 찍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 나를 찍어서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헤이트톡이 남는 거 보니까 셀카 찍다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서 봤더니 그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바위산 같은 거 높은 데 있죠. 절벽 끝에 이렇게 바위가 삐져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끝에서 요가를 하거나 그 끄트머리에 매달려 갖고 셀카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그 사람이 매달렸어요. 그 셀카를 찍었는데 막상 찍고 났는데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총 동원돼서 인간 고리를 만들어서 붙잡고 얘를 올리는데 얘네들도 무서우니까 다 여기 붙어가지고 땡기려니 힘이 안 써지잖아요. 아둥바둥 몇 분 땡기다 간신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셀카 그렇게 찍다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인증샷이 어떤 것이 있냐면 모델이 입은 옷을 탁 사서 자기가 입고 찍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목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실화냐? 그러면 모델이 입으면 막 쫙 마술 입을 입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번을 입었더니 내가 입으면 9부가 되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델이 입은 거 이렇게 쫙 엉덩이 살짝 가리는 티셔츠, 좀 박스 티를 샀더니 자기가 입었더니 원피스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냐? 분명히 같은 제품을 샀는데 이게 맞냐? 그래가지고 모델이 입은 걸 사서 오면 이상한 옷이 되고 내가 입으면 이상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옷이 아니고 얼굴 혹은 몸매 혹은 신체 조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델 사이즈는요 가장 예쁜 사이즈예요. 가장 예쁜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예쁜 사이즈가 아니면 넓혀 있거나 좁혀 있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야지 옷을. 아니 옷을 사놓고 옷에다 나를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와이셔츠를 한 사람이 사준 옷이 있는데 올해 입으려고 했더니 목이 안 잠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배 때 이걸 잠그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막 죽어 같은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한테 옷이 안 맞아. 이거 누구 주거나 새 거니까 주거나 버려야 될까 봐 했더니 맞춰서 입어요. 아니 신랑에게 맞춰서 옷을 사줘야지. 옷에 나를 맞추려고 그러면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여러분 그런 옷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탁소 아저씨가 제가 아저씨 선생님 이거 옷 늘려주세요 했더니 옷을 딱 줄여가지고 찾으러 갔다 아저씨가 하는 말씀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늘렸어요. 빼셔요. 빼셔요. 그저 그럴 것이 제가 결혼 생활을 52kg를 시작하고 지금 77kg가 나가거든요. 저는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육을 당한 느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부럽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제가 밥을 막 이만큼씩 먹었거든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거든요. 살이 쪄요. 막 쪄요. 그냥 막 쪄요. 지금 막 숨만 쉬어도 쪄요. 막 숨만 떠서 막 쪄가지고 막 옷이 안 맞아요. 옷이. 매달 옷을 사게 생겼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이제 치사하게 반응을 하시면 저도 이제 치사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맞추시는 걸로 옷 사입지 말고 다 거기에 맞추시는 걸로
작아지면 키를 줄이시는 걸로 아시겠죠? 목사님 옷이 작아졌어요. 키를 줄이는 걸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정을 하고요. 부러워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와 우리는 다른 거죠. 왜 연예인들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왜 나왔겠어요? 그거 여러분 인테리어 다 협찬인 거 아시죠? 가구 다 협찬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방송국에 로비를 하면 방송국에서 그 연예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싹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집도 크고 막 좋잖아요. 그럼 문의가 쇄도하는 거예요. 그 가구는 어디서 파는 물건이고 저 식탁은 어디서 사는 물건이며 그 조명은 어디서 사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출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 집은 그들 집과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편은 그들의 형편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적으로 그들의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형편을 하지 않고 잠시 착각을 해요. 우리도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내 멋대로 하자. 자, 옆 사람에게 멋대로 하십시오. 시작. 멋대로 하십시오. 이게 욕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내 멋에 사는 거 있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근데 민폐는 끼치지 말고요. 민폐는 끼치지 말고요. 그러니까 좀 가릴 땐 가리고 좀 이렇게 좀 할 건 해야 되는데 요즘 의상들은 조금 너무 눈에 띄는 옷들이 많고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도 많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제 멋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것을 전부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어떻게요? 각기 그 종류대로 따라합시다. 각기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비슷한 건 있는데 똑같은 건 없어요. 독수리하고 새가 비슷하죠. 독수리하고 참새하고 비슷하죠. 달라요? 날개 달리고 다리 달리고 불이 달리고 비슷해요. 생긴 거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근데 똑같지 않아요. 헷갈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닭이랑 또 왜 비슷한 거 있어요? 칠면조랑 생긴 거 비슷해요. 뭐 완전 다르진 않잖아요. 새 종류니까. 호랑이 별명이 뭔지 알아요? 큰 고양이. 호랑이랑 고양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는 호랑이를 실제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사자 이렇게 목줄, 개의 목줄하고 다니면서 우리 사자는 물지 않아요. 이런 거 끌고 다녀요. 차에다 싣고 다니고.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막 두바이 같은 데 가면요. 사자를 옆에 태우고 다녀요. 뒤에 싣고 다니고. 애완용. 그러니까 개나 사자나 고양이나 뭐 얼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사실은 종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개가 으르렁 된다고 사자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고양이가 으르렁 된다고 호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가 되는 거고 개는 개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현 선생님이 지난주에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서 막 시험 준비를 하는데 제가 여기 소제목을 봤더니 생태계 네트워크? 아주 유명한 아주 유식한 얘기. 생태계 네트워크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 어려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생태계 네트워크가 뭐냐면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누가 해요? 강의하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그럼 걔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생태계를 복원을 하는 건요. 생태계 복원을 하면 나무만 심으면 되네요. 나무만 심으면 희한하게 나무만 심었는데 강이 생겨요. 개울이 생겨요. 나무가 심어서 어느 정도 자라면 새가 돌아오고 새가 돌아오면 꽃이 피고요. 왜냐면 새가 막 이렇게 열매 같은 거 먹어서 하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를 잡아온 천적들이 돌아오고 천적이 되면 더 큰 천적이 돌아오면서 생태계가 복원이 되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계 네트워크. 그렇게 자연은 존재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그 생태계를 주물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망치고 있지요. 망치고 있어요. 뭐 개발, 건설하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무슨 개구리예요? 황소개구리를 여기에 들어왔던 이 개구리가 뱀도 잡아먹어요. 아니 개구리의 천적은 뱀인데 뱀이 개구리 보면 도망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또 잡는 재미가 있다. 베스라는 물고기 외래종을 갖고 들어왔던 이 베스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국산 순수 어종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생태계 이걸 뭐라 그래요?
파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두잖아요. 가만히 두면 자연은 회복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지만 않으면 자연은 알아서 질서를 지켜나가요. 왜냐면 여러분, 사자가 배고프다고 염소 사냥 미리 해놓고서 저장해놓고 먹어요? 아니요, 배고플 때만 먹어요. 사람은요, 배고프지 않아도 모아놓고 쌓아둬요.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쌓아둬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생태계가 사람을 통해서 망가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해야죠. 자연을 보면서 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자연 속에 키워지는 것들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판다곰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다곰이 귀엽게 생겼으니까 걔만 뭐 희귀종이니까 뭐 멸종 위기종이니까 보호하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은 다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동식물들만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멸종되면 안 되니까 그것만 보호해야 되겠어요?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한번 손잡고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시작. 정말 특별합니다. 뭘 보고? 뭘 보고요? 여러분, 특별판이라고 있어요. 특별판은 왜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있을 거면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근데 다음에 또 홈쇼핑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만 특별 세일, 다음 달에 또 하는 거예요. 저희 안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거 똑같이 8개 준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8개 중에 맞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번에 8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 뭐 한정 세일 막 거짓말만 쳐. 사기를 쳐.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전에 없었잖아요. 이후에 또 있을 거예요? 이후에 또 없어요. 한 번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특별함을 더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특별한데 거기다 그 특별함을 보태셨단 말이에요. 그 특별함을 보탠 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짐승을 지으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냈어요.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뱃속의 아기 근우 태명이 뭐였죠? 뽀송이였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에 뭐라고 적었냐면 뽀송이 엄마라고 저장이 돼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더니 이제 근우가 딱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근우 엄마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자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살아가면서 서러운 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댁에 가도 애미야, 그죠? 이름 안 불러주잖아요. 누구 엄마 불러주기도 하지만. 신랑도 뭐라고 그래? 이름 불러요? 여보, 자기 이렇게 불러요. 아이들도 엄마 안 부르잖아요. 엄마라고 불러서. 대명사만 불러. 자기 이름 안 부르고. 그래서 엄마들이 느끼는 서러움과 아픔이 뭐예요? 나도 소녀였었다. 막 요즘 그런 엄마들 노래 보면 엄마도 소녀였는데, 엄마도 여자로 살고 싶었는데, 엄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요?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름이 잊혀졌기 때문이 그래요. 이름이 잊혀졌기 때문에. 근데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 정선 집사님이 저희 집에 그 쥐 2마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쥐 2마리. 팬더 마우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2마리가 지금 2-3달 됐나요? 9마리가 됐어요. 9마리 돼가지고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첫째 애들 이름이 5mm, 조미리. 5mm조미라다. 자는데 이렇게 포개져서 자요. 걔네 둘이 이렇게. 그래서 야, 참 5mm조미라다. 그런데 새끼를 한 마리 낳았어요. 근데 걔 등에 점이 딱 붙어있어요. 그래갖고 걔 이름은 등판이. 근데 좀 이따 새끼 2마리가 낳았어요. 2마리 낳았어요. 근데 애들이 참 오동통통해서 이름이 오동이 통통이. 또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정신을 하나 뒀어. 그래서 이번 이름은 우당탕탕이 갖고 우당이 탕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으면 이름을 또 적어놓은 거예요. 시끌이벅적이, 시끌벅적. 근데 사모님이 이름을 하나 또 더 넣어서 또 나면 된대. 농심너구리.
오동통통. 원래 그 다음 이름이 농심 너구리. 한 마리 농심, 한 마리 너구리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두 마리 그 키우다가 새끼를 낳으면 나은이를 준다고 그랬었어요. 예슬이를 준다고 그랬고. 근데 여태 왜 못 줬는지 알아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으니까 하연이한테 야 우리 오동이 통통이 줄까 했더니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우당이 탕탕이 줄까 했더니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두 마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쥐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때 하연이가 아빠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건 줘야 되겠어요. 내가 그럼 이름 짓지 마. 이름 지면 못 준다. 이름 짓지 마. 여러분 도축업 하시는 분들이요 돼지를 키우잖아요. 돼지를 왜 키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목살, 소를 왜 키워요? 여러분들 등심, 안심, 스테이크. 여기 다음에 우리 학생 청년들 회비 10,000원씩 걷어갖고 소도둑, 소고기 무한리필이라고 한번 가자. 1인당 20,000원이야. 목소리 20,000원 다 내면 목소리 부도날 것 같아가지고 니네 많이 먹으니까 일반 쟤네들이 데리고 음식 일반 음식점 못 가거든요. 뷔페를 가야 되는데 그 봉남리에 소도둑이라고 아주 고기가 괜찮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학생청년 방학하면 한번 데리고 가서 소고기를 한번 실컷 먹이려고. 어제도 교사급습해 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아주 그냥 먹여야 돼요. 우리 교회 미리기 때문에 먹여야 돼요. 그 먹는 거 다 거기서 키워줘요. 그죠? 그런데 불문율이 하나 있답니다.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데 절대로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대요. 어머 대수나 그러는 순간 걔는 더 이상 도축을 할 수 없는 저희가 되는 거예요. 어머 은매야 그러면 걔 은매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붙여졌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은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어요. 사람아.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이 뭐예요? 여자였어요. 그냥 여자. 근데 그 아담이 아이를 낳고서 여자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와라고 그래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불러주십시오. 이름 불러주세요. 아이들에게 야 너 자식아 하지 마시고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주시면 그 아이들이 점점 특별해집니다. 여러분의 이름,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를 기억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에 뭐 적어놔요? 키는 173, 몸무게는 75kg, 얼굴은 갸름형에 이렇게 적어놔요 전화번호에? 이름 딱 적어놓으면 누구지 딱 떠오르죠?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그 사람은 누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고 우주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 불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한 해밖에 없는 거예요. 희귀. 하나님 입장에서 희귀 아이템. 희귀 아이템이에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별명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가졌으므로 이제 충분히 중요한 존재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일 속에서도 업무가 다르지요. 각각의 업무가 연결되어져서 진짜 업무가 완성이 되긴 하지만 그 업무를 다 똑같이 하지 않아요. 이번에 월드컵이 개막을 했어요. 그럼 누가 주목받겠어요? 골 넣는 선수가 주목받아요. 그럼 나 다 공격수 할래. 11명이 다 공격하면 누가 골키퍼 봐요? 안 되죠. 여기 유명 식당에 가면 셰프 있죠. 셰프만 인정받아요. 그럼 다 셰프예요? 아니 누구는 그 음식을 배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배달도 해줘야 되고 누구는 설거지를 해줘야 되고 누구는 껍데기를 까줘야 되고 누구는 그걸 예쁘게 찍어서 올려야 되고 누구는 영업장소를 오픈해서 그 셰프가 요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띄는 병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병원의 주체. 우리는 의사만 생각해요. 그럼 간호사는 호구입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다 할 수 없어요.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다예요? 아니요. 요즘은 간병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병인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은 그래서 의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을 불러요. 같이 와서 간병인과 셋이서 토론을 하면서 그 환자의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해. 자긴 배웠다 이거죠. 그건 배운 것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거죠. 간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생사,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그런 분들인데. 그럼 뭐 의사가 하는 건 뭐 청진기 누가 만들어줘요? 공장 사람들이 만들어줘요. 누가 갖다 줘요? 택배 아저씨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쪽 동네 무슨 아파트는 택배 차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뭐 택배기사 뭐 짜장면 하시는 분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난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그래요? 왜 사람을 차별을 하죠? 왜?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긴 거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희귀한 거 희귀. 나무늘보라고요. 나무늘보라고 그러면 그 동물 아시죠? 걔는 하루 종일 자거든요. 하루 종일 자요.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코알라. 미라 호주 가서 보고 왔겠네? 안 한다 봤냐? 선택을 안 했구나. 선택을 했어. 근데 코알라 걔 귀여운 줄 알았더니 걔도 하루 종일 잔대요. 자고요. 갱신이 오면 한 번 그냥 이렇게 안겨주고 저기 유칼리 나무? 유칼립스? 참 입도 고급이요. 그거밖에 안 먹는데 걔는 해는 게 그거 먹는 거 먹고 자는 거밖에 없는데요. 세계에서 인기는 아주 판다처럼 많아요. 걔네만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안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안 소중해요? 하나밖에 없는데? 먹고 자고 싸기만 하면 안 좋아요? 아니 걔도 먹고 자고 싸요. 팬더는 하는 일이 뭐 있게요? 걔도 자요.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걔도 그 대나무인가? 그것만 먹어요. 그럼 뭐 엄청 먹어요 걔. 그래서 맨날 때문에 굴러다니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걔는 귀엽다고 박수 쳐요. 여러분 자녀가 더 안 귀여워요? 여러분 자녀가 더 이쁘잖아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들도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누구가 다 사장 될 수 없고 다 의사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역할이 나눠지고 분야가 나눠져요. 근데 우리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삼성이 국가적으로 지금 하여튼 난리잖아요. 이재용 씨가 부자잖아요. 훌륭한가요?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예전에 어려운 시대에 경제를 부흥시킬 때는 훌륭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안 훌륭해요. 유명하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훌륭하고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 하찮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 하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깃집 가면 이 등판에 이름 써있대잖아요. 남의 집 귀한 아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존재 하나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죠? 각 사람에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뭐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왜요?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퉁쳐서 우리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성령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잘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할 줄 아는 게 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서 7장 6절 어제 큐티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다 나갔기를 원하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내 열심만 배우라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될 수 없다. 우리 코스프레라고 하는 거죠. 코스프레. 얼마 전에 그 왜 미국 대통령이랑 북한 대통령이랑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전에 코스프레 배우들 2명 미리 간 거 아시죠? 둘이 막 노래 부르고 진짜 트럼프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랑 김정은이랑 똑같이 사람 둘이 만나서 막 놀더라고요. 아주 신났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렇게 김정은 흉내내고 다니다가 암살당할까봐 주머저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하여튼 북한도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열려있어서 막 그래요. 근데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김정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랑 똑같이 생겼어도 그 사람이 트럼프가 될 수는 없어요. 흉내에 불과하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서는 안 되고 나는 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다면 굳이 두 개일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아요.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각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누구나 이 말씀, 로고스는 누구에게나 열애 없이 모두가 듣고 따라야 하는 말씀인데 그 모두가 듣고 따라야 하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이렇다니 하고서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이 다 다를 거예요. 깨달음이 다 같은 것을 보고도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돼지를 보면 어떤 사람은 돼지 너무 귀엽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돼지 맛있겠다. 같은 거 보는데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배고픈 사람은 돼지가 맛있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배부른 사람은 여유로우니까 저 돼지 집에 가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것처럼 그것을 우리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전체에게 하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서 열애되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모두가 동시에 베스트일 수는 없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별로인 사람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좀 덜 생긴 사람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애 있으면 공부 좀 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 잘해요. 음악을 하면 고음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고음은 안 되는데 저음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저음이 되게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같이 부르면 뭐가 나와요? 화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다 똑같이 러러러러러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군 라 하면 누구 파 하는데 화음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 똑같은 숲속에 가면 똑같은 나무가 쫙 있잖아요. 그것도 장관일 거예요. 그런데 숲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크고 작은 각기 종류가 다른 나무, 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식물들이 따로 존재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일 거예요. 색깔도 각각이고 모양도 각각인데 희한하게 숲은 어울리잖아요. 그죠? 숲은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 다른데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너무 잘났으니 너는 나를 존대하라 할 필요 없고요. 너는 못났으니 나한테 무시당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나의 일을 하면 돼요. 너는 너대로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대로 나의 일을 하겠다. 한석봉 어머니가 한 게 뭐예요? 떡순 사람이 한석봉 엄마 같죠? 네. 내가 글을 쓸 테니 너도 엄마 따라 글을 쓰거라 안 그랬어요. 너는 글을 배웠으니 글을 쓰고 나는 뭐예요? 나는 떡을 기가 막히게 쓰니까 불 꺼놓고 한번 붙어보자. 엄마가 그건 거예요. 엄마가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고 뭐든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누구는 그런데 너는 왜 이러니?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쟤는 그렇지만 너는 이럴 수 있어. 할렐루야. 너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너도 해야 할 일이 있어. 화음처럼 서로 다른 의미지만 조화를 이루어갈 때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한 색깔로 그림 그리는 게 있지만 진짜 그림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잖아요. 튀지 않고. 또 때로는 사물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조화로움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달란트와 은사, 재능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전부 달라요. 나만 옳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옳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멋대로, 제 뜻대로, 제 힘대로. 다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나는 메시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줄을 세우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00을 가졌으니 100만큼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겨우 10 가졌으니 10만큼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나처럼 하라. 그럴 수는 없어요. 획일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각각의 은혜대로,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의 부르심대로, 각각의 사명대로 살아가시되 뭘 하면 돼요? 조화를 이루어 가시면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좀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부족하면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지런하면 돼요. 난 없는데 난 괜찮아. 허세 부리지 말고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있어지게 됐는지를 물으며 그의 노력과 수고를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근데 그게 퉁물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던 누구요? 각 사람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뭐예요? 이곳에서 누가 한 사람 대표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각 사람의 사연에 따라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제 멋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신 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제 힘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따라합시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멋대로가 대신에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라고 하는 그 규율 안에서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기를. 그것이 존중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존중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아빠는 그러지 않았다. 다현이 방이 가끔 이렇게 예쁜 여자애가 가끔 막 이래 막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막 옷도 막 날아다니고. 제가 선수를 쳤죠.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 유정 아니라고 미리 발 뺐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 안사람 한수 어땠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누구 닮았을까요? 존중이에요. 존중. 근데 마치 우리는 딱 세트에 맞춰놓고서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요. 이럴 수 있다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막 적용해놓고 애를 막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깎고 키우고 누르고 자르고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맞춰주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근데 누가 맞출 수 있어요? 고수가 맞히는 거예요. 고수가. 제가 탁구를 치면 저희 한 사람이 맞추고 저희 탁구 실력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랑 탁구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 탁구를 잘 치는가? 친다고 맨날 말로만 해놓고 이길 수 있나? 맨날 제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생겨요? 저는 연습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선수로. 그러니까 실력이 그분보다 좀 나으니까 뭐가 돼요? 여유가 생기니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처럼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실력을 차츰차츰 늘려가면 돼요. 늘려줄 수 있어요. 내가 좀 수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막 하고 따라오세요! 안 돼요. 못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주면 뒤에 앞에 사람이 부담 느끼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세상을 온유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다 나 같아야 돼. 다 나 같아야 돼. 그러면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각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정하신 멋이 있고 그에게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존중하며 우린 그 뜻과 은사와 재능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뒤섞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가, 우린 그것을 목격하면서 또 그것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